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암만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정직성실하게 인간성 있게 규범과 규례를 가지고 살아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생애는 악한 영을 섬기는 결과요. 결국은 사단에 잡힌 생각이 되고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 복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자녀로서에 대한 섬김, 하나님 자녀로서에 대한 삶, 하나님 자녀로서에 대한 삶에 대한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 인정받는 또 상급받는 그런 이 언약의 백성들로서에 대한 참된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지혜를 얻고 이 땅에 자신의 그 지혜에 묶여 살지 말고 참된 생명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일에 화평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오늘 본문에서 공고해 주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시지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겠는가? 생명 아니겠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죠. 그토록 많은 재물 곳간에 쌓아두고 창고에 놔두고 은행에다가 예치해두고 금괴를 집에 쌓아두고 이제 좀 편하게 쉬고 놀자라고 하는 너희들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둬가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씀이죠. 이를테면 생명에 대한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귀신 섬기는 자를 하나님 섬기게 하는 전도자에 대한 가치는 어느 정도겠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환산이 되겠나요? 이번 그 화요일날 그 매일경제신문 보니까 이건희 씨가 신경영이 벌써 20주년 지났더라고요. 1993년도. 야, 내 신문 보면서 세월이 참 이리 빠르구나.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 그 신경영 이념을 밝힌 그 해가 참 몇 년 된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사람들은 되게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 시발점을 통해 가지고 삼성에서 이건희 씨가 실행한 게 뭐냐? 그게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안내견을 키울 수 있도록. 세포트나 미국의 해외에 있는 가장 그 영리한 IQ 지능 높은 그런 개들을요, 한 10,000마리를 이렇게 선정하면 그 중에 안내견 할 수 있는 수가 10,000마리에 1마리가 나온다네요. 크게 품종이 뛰어난 걸 선별하고 골라도 제대로 안내견 할 수 있는 그런 이 품종이 1마리를 1마리. 그리고 10,000마리 가운데 1마리가 선택을 돼도 그걸 누가 기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키울 수 있는 자들을 해외에서 모셔오되 돈은 상관없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안내견을 키울 수 있는 조련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조련사에서 훈련을 받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되는 비용이 얼마냐? $10,000,000 이상, $10,000,000. $10,000,000가 얼마죠? 1억 1천이요, 1억 1천. 그러니까 한 마리 안내견을 키우는데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더 하겠죠. 전도자의 가치입니다. 전도자의 가치. 제대로 현장과 전 세계를 바라보고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영안이 딱 열려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내기를 하나 주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에 불편할 수 없도록 해주는 그 개 한 마리 키우는 애들도 1억 이상 든다니까.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전도자 한 명을 배출하는 그 일에 1억 안내견 키우는 그 가치만큼 못하겠냐 말이에요. 12명의 장로들은 정신을 딱 차리고 메시지를 잘 받아야 돼요.
왜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세웠겠는가? 왜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모았다 하셔가지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겠는 건가? 그걸 잘 받아야 돼요. 불신자도 뭔가 나름대로에 대한 경영에 대한 이념을 갖고 산다고 하면 전도자의 경영, 전도자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권사님, 안수사님, 중직자는 그래야 돼요. 26사람의 중직자들은 특히 잘 붙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죠? 전도자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겠냐? 전도자의 가치. 그러면 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봐야 되고 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제대로 예비된 자를 세워서 파송시켜야 되겠는가? 왜 기도하며 왜 신앙생활하며 왜 돈을 벌며 왜 결혼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뭐겠는가? 최고의 가치 선상에 둬야 돼요. 그래서 첫째 메시지가 뭐냐? 땅의 지혜 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 그 지혜 조금 안다고 속된 말로 나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죠?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게 되면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땅의 것 그리 의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 3장 보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부활하실 사실을 믿으면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하게 살아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라니까. 도토리 키재기식 같은 거죠.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이분도 어떤 이 젊은 아이를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이번 달 12월 달에 부산 강서구에서 자살했대. 제가 평상시 그 청년을 볼 때, 그 집사를 볼 때 너무 성실하고 너무 일을 잘하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민족주의 사상이 강한 거예요. 어릴 때 자기 살아갔던 이 사회 구조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변두리만 있은 것이지 가장 중요한 심부름 허대일을 다 하면서도 진작 본인은 그 복음 속에 들어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청년이구나. 안타까운 분이구나. 사람들 보기에는 겉은 멀쩡한데 겉은 허울이 좋은데 복음의 비밀 모르면 사도행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려 산다니까요. 복음은 누림이지 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몰라서 그 개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사람의 총을 잘 쏘았다. 내가 그 총을 받았다. 0점 조정 안 하면요. 타겟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요. 나에 맞게끔 뭐 해야죠? 나의 지금 조준이 돼야 돼요. 그걸 0점 조준한다 그래요. 좌로 1클릭 하시오, 반클릭 하시오, 위로 올리시오, 어떻게 하시오.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옆에 분이 지금 신앙생활, 응답, 뭔가 좀 되어지는 삶, 그냥 툭툭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 나름대로 관역을 누구에게 맞췄다는 거죠. 0점 조준을 그리스도께 십자가 세기복음 맞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툭툭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0점 조준이 누구에게 돼 있냐? 그리스도 세기복음 앞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암만 해보려 하지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 훈련 과정을 다 이수하고 다 들어있어도 진작 본인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땅의 것 자랑할 게 못 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지 아닙니까? 범사의 총명을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것이다. 너는 그 안에서 강해가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세상 지인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안 그런 척 하면서도요 상대적인 우울감을 과시를 해야 돼요. 우리 민경 자매가 그래도 해외 좀 다녀왔다고 이제 영어 강사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조그만 학원에서도
잘난 체 한다 이거지. 그 학원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가소롭죠. 그게 전체 세상 지혜에 대한 그게 한계라니까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요, 라인을 타고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요, 주류 비주로 따지고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세상에 대한 지혜. 독한 시기, 다툼. 자랑할 건 못 된다. 자랑해보지만, 예전에 저희 그럴 때 존사돼 보니까, 막 옆에, 동아대 이제, 옛날 이제 이 동아대 법대 이런 부산권에서는 이제 좀 이야기하잖아요. 동아대 법대 나왔다고 이제. 옆에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목사님 고대 법대 나왔다고. 그니 쑥 들어가더래. 그러면 동대 법대며 고대 법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더 알아주는 정치, 더 알아주는 법대가 미국의 스탠포드가 있는데 세상 지혜는요 상대적이에요. 안다는 가지만 그 뇌를 누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고 말하는 입을 누가 지었고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땅의 것 거기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서 뭐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대한 지혜를 한계를 선을 꺼놨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 성경은 뭐예요? 세상적 지혜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 정욕 지혜라는 거예요. 정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지 않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있죠? 자기거예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통제에 절제되지 못하는, 누구에게 성령에 잡히지 못하는, 자기 욕심에 잡혀 사는 사람,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귀신의 것, 마귀적, 마귀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뭐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세상 지혜예요. 땅의 것이라니까요.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이란 거예요. 자랑은 곧 누구 자랑이겠죠? 마귀 자랑이에요. 귀신 자랑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일축하죠.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고 나니까 세상 자랑들은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자랑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최고를 거두고 최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지혜 가지고 타협하고 세상 지혜 가지고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 세상 자랑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뭐 가지고? 자기 수준 가지고 말하는 것 때문에. 고린도서 3장 3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 다툼, 시기 분쟁,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를 말씀하면서 6장을 탁 마치면서 뭐라 얘기해요? 이방인들의 염려를 구하지 말라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건 내가 다 안다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신다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나요? 복음을 위해서 검색해보라니까요. 정말 먹을 것, 식주 때문에 고민스러운가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두고 한번 검색해보라면. 저희 모친 병원 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검색한다 하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교회를 두고, 병원 두고, 자녀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위해서. 먹는 거 한번 절제해본다.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복음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결단해보지요. 왜 내가 지금 이방인들이 구하는 여기에 집착되어 있고 여기에 내가 염려거리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지.
비유로 주님 말씀하잖아요. 저 하늘에 나르는 새를 보거라. 들어있는 저 풀, 꽃 저걸 좀 보거라. 저걸 누가 입히고 누가 먹히냐? 하물며 너희를 가보냐, 하물며. 제가 중국 사이 가서 보니까요, 야, 중국 음식 종류 대단하더라고요. 다양해.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고르는데 메뉴판이 백과사전처럼 많아.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 순간 생각이 들더라니까. 이야, 참, 12억, 13억 되는 중국 사람, 야. 이래 세상 말로 쳐 넣는데, 하나님께서, 야, 참, 1, 2년도 아니고, 지금. 수십 년도 아니고, 수백 년도 아니고, 이 지구촌의 사람들 하나님이 저 많고 많은 입을 하나님 좀 다 먹이시지 않냐. 참 거기서 또 하나님 위대함을 또 발견해. 먹는 음식 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염려되잖아요. 먹을 거 생각하고. 군 제대할 쯤 되면 앞으로 뭐 먹고 살지?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앞으로 진로가 어찌될까? 뭘 먹고 살지? 생각되잖아요. 그때 주신의 메시지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하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16절, 18절 대조적이지요.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시기와 다툼을 심는 자는 혼란만, 악한 일만 있게 될 것이다. 대조적인 표현이죠. 무슨 얘기죠? 혼란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마시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이 되겠다.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말한 말이죠. 전도자에 대한 가치와 그 가치에 있는 정체성을 안다라고 하면 땅의 것, 땅의 지혜에 머물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란 말이죠? 두 번째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오직 위로부터, 이 말은 뭐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얻으라 이 말. 그게 17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말하란 말이에요. 화평함, 거룩함을 따르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요. 성결, 화평, 관용과 양순의 삶. 관용이 뭐지요? 정의보다 앞서는 내용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그것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뻔히 알고도 여러분 용서 안 되는 용서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얻으면 관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번 화요일 날 KBS에서 손양호 목사님 다큐멘터리 됐죠. 제가 예전에 그 동신 있는 그 무덤, 손 목사님 무덤 가서 봤는데 나는 그 양반들이 순천 사람, 여수 사람인 줄 알았다니. 아니고 손양호 목사님 네 분이 하만분이라 하만, 칠원 사람 칠원, 구성리 사람이라. 와, 이분들이 참 하만에서 참 이런 귀한 전도자가 나왔구나. 어찌 여러분 그 자기 아들 둘이를 죽이는데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양할 수 있겠냐, 양자로 삼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 되는 손동인 권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왜 우리 집을 이렇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빠 둘이를 죽인 저를
쳐주기도 뭐 할 텐데 어떻게 오빠 둘이를 죽였던 저 죄인을 어떻게 집에 아들로, 그러면 아버지가 저 사람을 아들로 삼으면 나는 지금 저 사람 보고 오빠로 불려야 되지 않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손양호 목사님 그랬다 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용서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했었다. 그때는 그 아버지 그걸 알아듣지 못했는데 나이를 들고 연세가 들고 보니까 아버지 그 심중에 있는 그 중심을 헤아릴 수 있게 됐더라고. 합숙하면서요, 다큐멘터리 그걸 MBC에서는 막 교회 막 들이치고 이런 게 많잖아요. 모처럼 이제 연탄기를 썼던 작가가 이제 동행하면서 쭉 취재를 다 하고 이랬는데 이리 보니까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 몇 번 허넘길 정도로요, 분위기가 그런 부분들이 이랬더라고. 쉬운 거 아닙니다, 관용. 그게 위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니까요. 세상적인 지혜 아닙니다. 그리고 말한 말이죠. 양순의 삶, 양순. 단순한 착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위로부터 지혜는 말씀 앞에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순종을 두고 양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상황에 주어지는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말한 말이죠.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를 두고 양순하라.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게 본문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걸 말하는 편지 내용 중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기록난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마음, 그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편견, 독선, 이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모든 걸 마저 왜곡시키고 관계성을요 굴절시켜버립니다. 그게 편견이에요. 자식 간에서도 편애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차별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7 지사 7 중재를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죠.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믿음, 칭찬받는 사람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라. 어떤 지혜죠? 하나님이 주어지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큰 일인데도 전혀 그렇지 않도록 일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예요. 지혜. 특히 사람들한테서 여러분 뭐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특히 우리 여러분이 경상도권에 대해서는요 말로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살아요. 그냥. 서울 여자 그랬다자는 자기야 나 800에도 돼. 서울 남자 그럼. 경상도 여자 보소 내 800에도 됩니까? 경상 남자 퍼뜩 디비 자라고 막. 서울 여자 자기 나부터 모욕해도 돼? 서울 남자 그럼. 경상도 여자 보소 지부터 모욕해도 될까 얘? 경상 남자 와 니 때 맞나? 그게 경상도예요. 경상도.
서울 여자가요, 모욕하고 난 다음에 향수를 뿌리고 나서 자기야, 나한테서 무슨 냄새가 안 나요? 서울 남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군. 경상도 여자, 보소, 내한테서 무슨 냄새 안 나는겨? 경상 남자, 와, 니 빵꾸 낀나? 뭔가 소통이 돼야지 좀 뭐 되지. 그런데 그것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쓸데없이 그런 걸 확인하냐 이거야. 말은 안 하지만 니 다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거기 경상도요. 꾸미는 거 못해요 경상 사람들. 그러나 서울 사람들은 잘 꾸미고도요. 어느 날 보란 듯이 합리적으로 이혼하고 갈라서 이래요. 그러니 사람들에게서 뭘 기대하고 바라면요. 힘 생기냐면 다 힘 빠져요. 그냥 그 자체를 인정해, 그 자체를. 남자, 여자 짝지어줬다. 뭐예요? 한 몸이 한 몸, 한 몸. 둘 다 여러분 100% 뭐 여러분 될까요? 50, 50 맞추면 여러분 100%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상관없이 우리는 땅의 지혜 가지고는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얻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용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휼이기는 마음이 생겨져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가치 중에 세 번째 뭘 기억해야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삶으로.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게 천국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뭐하란 말이에요? 누리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림 자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셔서 산상순을 팔복을 말씀하는 첫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죠? 천국에 대한 복이요. 천국에 대한 복. 이 땅의 정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도 합숙하는데 서울서 오신 어떤 분이요. 집안에 전문 트리범이 들어가지고 금품이 한 1,000만 이상 된다네. 그거 틀렸대. 그래 소식 들어보니까 전문 트리범이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갈등이 생기더래. 합숙까지 와서 내가 말이지 이제 전도 좀 하고 살려고 왔는데 뭐 하나님의 집에 그것도 아니고 다른 날도 아니고 합숙 온 이날에 집에다가 있는 금품을 다 그것도 전문 트리범을 불러가지고 다가가게 만들었냐. 이래가지고 마음이 막 왔다리 갔다 뭐해. 또 한편 또 생각하니까 거기서 또 하나님 주시는 또 메시지 있더래. 이래가지고 마음을 다 잡고 화요일, 수요일 되고 현장 전도 갔다 오고. 감사하니까 그 속에서 통닭을 12마리 신청해가지고 그 몸 안 되거든 사실 밤에.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방장이 보고하더라.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그래 감사해서 통닭 방마다 한 3개씩 넣으려고 지금 12마리를 지금 해놨다면서. 그런데 내가 먹지 말라 하겠어요. 먹으라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에 돈 1,000만 원 넘는 금품이 또 있었냐 속으로. 여러분 뭐가 참 최고의 가치예요. 뭐가 최고의 가치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말하는 보석들, 금품들 다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나 전 세계를 향해서 화평케 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을요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전도자는 그리 살라는 거예요.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 없어요. 그게 전도자의 가치요. 천국에서 누리는 참 지혜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놓고 현장에 둘씩 파송하죠. 어느 거울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뭘 빌라 그래요?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샬롬을 빌거라. 합당치 않으면 그 빈 평안은 네게 올 것이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너를 두고 먼지를 기분 나쁜 소리를 여러분을 욕되게 하는 자들 언짢게 하는 자 있겠죠? 그걸 예수님이 먼지라 표현해요. 그 먼지는 다 떨어뜨려 버리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 그 먼지 그 개의치 마요. 딱 중요한 전도 복음하려고 그러면요 먼지 때문에 덮어씌인다니까. 불신자가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듯이 그럴 수 있거든. 그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현장에 또 하나님이 예비된 일꾼들 복음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먼지 때문에 상하고 그 정도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가치한 게 아니라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피값으로 사셨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죠?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게 피복음에 대한 가치예요. 거기다가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부여하셨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복음의 정근대사예요. 복음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게 전도자의 가치라니까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가게 되면 흑암 권세가 무력화된다니까요. 어린아이랄지라도 정말 그분 속에 예수 생명 비밀이 있으면 굿하는 사람 굿이 되겠냐? 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곳에 있는데 그 귀신대가 흔들려가지고 뭐 신이 내리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빛이 있는데 어둠이 그 공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맞도 않은 논리예요.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조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왕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지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을 가진 자에게 악령이 한 길로 왔다가 뭐한다? 7길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가치. 왜 여러분이 이제 몸이 좀 그럴 때 으시시할 때 남자분들이 복국을 먹으면서 와 시원하다. 왜 대구탕을 먹으면서 와 시원하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뭔가 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도자 가치에 대한 느낌 없이 살까요? 이거 보면 그야말로 끝내줄 텐데 글쎄. 왕의 건세,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그런마다 여러분이 그건 단순하게 지금 내가 뭐 일한다, 단순하게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돌아본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머무는 그 진무관이 곁 청와대의 궁전이에요. 그것처럼 저와 이런 움직이고 만나는 그 사람들마다 내가 지금 이를테면 우유 배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우유 배달 그 자체가 그 집에 하나 넘기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집에 왕의 건세가 임해지는 장소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도자의 가치를 알고 일하게 되면 그 일이 나에게 우울감을 주고 무력감, 결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빗자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시다바 같은 이런 하찮은 하느냐라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동산을 내가 지금 깨끗이 청소하고 있다. 내 아버지 만드셨던 정원을 깨끗이 하고 있다. 생각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무슨 눈으로 보게 되면 감사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열매죠? 하늘에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 지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화평을 심는다. 결국 화평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있고 전도자의 가치를 깨닫고 있으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갈라디아 20절.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이것저것 많겠지요. 그 기도 속으로 돌아와 버리면 돼요. 오직 기도, 오로지 기도. 사도행 1장 14절. 교회의 시작, 집의 경사, 업의 경사, 지역의 경사, 부흥의 역사들 뭐가 될 때? 오직 기도가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교회들은 나게 돼 있고 여러분에 대한 만남도 전도자의 만남으로 되어지게 돼 있고 여러분 집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도 여러분 사는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방향은 뭐죠? 오직 전도. 누구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여러 대인과의 관계 다 전도 눈문으로 보되 뭐하란 말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악한 거, 트러블 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오해될 만한 여지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기도,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한 사람들은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생명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어떻게 다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명철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전도자의 가치요 가르침입니다. 한 해를 전도자의 가치라는 메시지로 다시 한번 다 영적으로 조율해 보시고
또 2014년도 주어지는 그 날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전도자의 가치다. 내가 그 전도자이다. 이 시대 누가 머리 나는 지역 복음화, 민족 세계 복음할 사람이라. 나를 통해서 우리 집은 복을 받게 돼 있고, 나를 통해서 지역의 흑암은 꺾이지게 돼 있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는 되게 돼 있다. 라고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딱 가지고 새로운 시작 강답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은혜 가운데 시작하셨고, 또 2013년도 마지막 주일에 전도자의 가치로 자신의 가치를 점검하고 남은 시간을 계수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교회 안팎에 특별히 가사들 모든 렘넌트들 걸음걸음마다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